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21일 기도 입제하는 날입니다. 21일 기도 입제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시각에 21일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시간에 하시면 제일 좋고, 안 그러면 우리가 12시 반에 이제 거기 부타가야사 가기로 했기 때문에 12시 반으로 하셔도 좋고, 아무튼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오늘 영상을 하나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오늘 편지는 작년 12월 29일 날 저기 남쪽에서 올라온 편지입니다. 받았던 편지 중에서 손으로 쓰신 편지인데 5페이지나 되는 아주 긴 편지셨습니다. 글씨도 잘 쓰시고. 그런데 이 회원님 편지를 보다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안 됐어요. 회사로 전화를 드렸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사셨구나. 그래도 정말 참 대단하시다. 이제 그런 생각은 제가 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행스님 법문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죠. 사람들 사는데 많은 일이 일어난다. 인연으로 일어나는 게 있고, 연계에서 일어나는 게 있고, 업보로 일어나는 게 있고, 세균으로 일어나는 게 있고, 그렇게 참 병과 인간관계와 돈과 생테크 주제인 이제 돈전병이 이제 그렇게 다 인연성, 연계성, 업보성, 세균성으로 일어난다. 이분의 편지 내용 중에는 병에 대한 거는 없지만 이분은 치병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연성, 연계성, 업보성, 세균성에 아주 그냥 융단 폭격을 평생 동안 맞고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신 분이에요. 대행스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 삶이 굴러가는 방식은 오신통을 갖춘 우리의 업의 통이 있다. 업의 함수통이죠.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숙명통. 이 5개가 지금 영혼은 우리 영혼은 이 오신통 가지고서 이 오신통으로 인연성 끌어오고, 어떨 땐 연계성 끌어오고, 어떨 때는 업보성 끌어오고, 어떨 땐 세균성을 끌어와서 너를 융단 폭격하는데 네가 당할 수 있어? 그거 주인공한테 안 맡기고 네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100%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행스님 법문 16개 중에서 설명 안 하신 가장 중요한 그 하나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편지로 저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답해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답을 못해드렸던 건 답해드릴 실력이 없었고 답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를 용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 그러나 이제 답은 압니다. 이분 소원은 불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불교하는 사람. 이거는 불교만 쓰는 거죠. 기독교 하는 사람, 천주교 하는 사람 이런 말 안 써요. 불교하는 사람이라는 건 불교인들만 써요. 근데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뿌리, 근경지엽, 화가, 뿌리, 몸통, 가지, 잎, 꽃, 열매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보실까요? 먼저 이분 소개를 드리면, 어린 시절은 가난하고 술만 드시면 딴 사람 되는 아버지로 인해서 참 고달팠다. 아버지는 나름 고학력자고 엄마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신 분이다. 근데 아버지는 고모들한테 맨날 편지 써서 돈 빌리는 것만 했지 돈벌이는 안 하셨고, 생계는 어머니가 다 했다. 오빠가 두 살 터울로 오빠가 둘이 있고 막내가 나다. 근데 오빠 둘 다 가출해 버리고 나니까 엄마의 삶도 망가지기 시작하더라.
아버지는 아이 셋 다 대학 졸업하길 바라셨는데 뜻대로 안 된다고 엄마한테 가방끈이 짧은 엄마한테 횡포를 많이 부르셨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모가 무속인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연계성이 나왔죠? 연계성이 하나 나왔죠? 나는 어린 시절 시험 보면 몇 등인지 미리 몇 등인지 다 알았다. 남들도 그런 줄 알았다. 꿈으로 통보받았다. 확실히 연계성이 있죠? 이번에 장관된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외삼촌이 무속인이었어요. 무속인이 그 친구도 뭐 저희 이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이제 또 저랑도 또 친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운동도 하고. 아무튼 이번에 장관 됐어요. 남들을 보면 좋겠다. 뭐 친구들도 좋겠다. 물론 좋죠. 그 친구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연계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뭐 겉하고 속하고 다 그러니까. 연계성 있는 사람들 한국엔 참 많죠. 21살 때 작은 오빠가 먼저 몸을 걷어버렸다. 근데 엄마도 그랬었고 큰 오빠도 사실은 그랬다. 그렇지만 죽음 자체는 작은 오빠 때 21살 때 처음 봤다. 결국은 막 집안이 이러니까 학교를 다 못 다니고 중퇴해서 취직은 잘해서 좋았다. 그런데 큰 오빠가 어디 가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고 엄마 아버지를 다 떠맡아야 되는 그런 해서 소녀 가장이 돼버린 거죠. 처녀 가장 21살 때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일남 이녀의 장남이었는데 속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결혼을 했다. 그런데 또 시집이 또 만만치 않은 시집이었다. 왜 그러냐면 홀몸이 된 여동생이 쌍둥이 아들이 있었고 그거 다 오빠가 책임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가 셋이었다. 오빠가 사고 친 아이랑 아들이랑 이렇게 셋이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딸을 있으시고요. 경제적 독립을 그래서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보냈다. 거기다가 큰오빠가 이제 어떤 여인하고 살면서 뭐 펜션도 하고 8년 동안 돈도 꿔주고 가서 일하고 다 해줬는데 아무튼 그 바보 같은 오빠 좀 그 여성에게 속아갖고 재판까지 갔는데 다 졌다. 돈 다 날렸다. 정말 그 여인을 증오하고 오빠 원망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삶의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108배도 그때 했다. 그리고서 이제 딸아이가 이제 유학을 갔고 호주로 시어른 돌아가시고 또 조카들 여동생 시댁의 여동생 쌍둥이 아들하고 오빠하고 다 성장해서 참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 어떻게 버틴 게 다 이제 절에 다니면서 생긴 보시하고 기도하고 그런 공덕이라고 믿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유학 간 딸이 돌아오더니 방에 콕 2년간 참 많이 싸우고 방황했다. 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갇힌 저 아이는 뭐냐. 이것도 업보성이죠. 그러니까 인연성. 뭐 그거 분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연성, 업보성, 연계성, 세균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영혼의 함수통에서 천안통으로, 천이통으로, 숙명통으로, 신족통으로, 타심통으로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거 어떡할래? 대행스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참 지난 세월 다 도둑맞은 느낌도 들고 절도 다니다가 보니까 뭐 몰라도 되는 것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참 허무감이 밀려오고 절도 다니기 싫게 되더라. 그렇지만 이제 어찌됐건 이제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고 따박 공부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상 같은 그렇죠. 이런 이제 험한 삶에서 참 외동딸인데 그렇게 참 자부심도 있죠. 그러고 이제 안 그런 척하면서 이제 어떤 우월감도 들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면이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탐욕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보는 공부를 이제 따밥에서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어리석고 내가 탐욕만으로 사는 사람 같다라는 그런 나를 보았다. 그리고서 이제 대행스님 법문을 많이 소개해서 처음엔 난해했는데 귀가 뚫렸는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알아듣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귀가 막힌 건 알았는데 대행스님 법문 들으면서 난해했고 귀가 뚫렸고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기가 막힌 멍청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난 줄은 몰랐다. 맙소사.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 따밥 초창기 때부터 유령 회원이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쓴다. 근데 지금은 엄마 손을 낳은 아이처럼 참 막막하다. 아직 왜 태어나서 사는지 모르겠다. 반야지에 써보고 살다가 죽자가 소원이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절에도 다녔지만 사실 발언도 없다. 제가 얘기한 불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5페이지에 걸친 긴 편지를 써주셨어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하나 이제 이분한테 드릴 답은 좀 아무래도 길죠. 첫째, 태어남이 뭔지. 사람이 태어나는 원리는요. 첫 번째 태어나는 원리는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태어난 것. 영혼이 몸을 갖고 영혼이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혼이 불균형 상태에 있는 영혼이 둘로 갈라져 있는 영혼이 일주문인 기둥 하나인데 기둥 2개만으로 세세생생 살아오던 영혼이 집단의 균형 잡겠다고 이번 삶을 선택해서 몸을 만들어 갖고 들어와요. 그런 아버지, 그런 엄마, 그런 오빠, 그런 조카, 그런 시댁, 그런 딸들을 영혼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공간에서 그걸 다 해서 저거 체험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구만 그러면서 들어와요. 그게 태어남이에요. 근데 이렇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윤회의 원리와 까닭이 뭔데? 이건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원래 불교는 만법 귀일 일기화처죠. 모든 법은 하나로 되는데 그 하나는 어디서 나왔지? 이거잖아요. 사실은 무에서 나온 거죠. 영에서 나온 거죠. 이게 천부경 같은 데는 나오죠. 일시무시일. 일이 시작이 됐는데 영에서 시작했다. 나중에 일이 끝나는데 일종무종일. 일이 끝나는데 영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원래는 무인데 이 물질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일이 등장하는 거예요. 만물을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일이 등장해요. 이거 비유예요. 진리는 말로 설명 안 되지만 비유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일이 나왔어요. 하나임이죠. 일은 하나잖아. 하나임. 이 하나임을 높여서 기독교에서 부르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임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불교 디가니까에 나와요. 만물을 창조해요. 하나임이 타와 자재 천왕이 그렇게 다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고 나니까 자기가 대단하거든. 나 대단한데 나 누구지? 그래갖고 자기를 보려면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2개가 있으면 되잖아요. 즉 2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일이 있으니까 제가 나구나.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보살처럼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부처님이 1이면 부처님이 2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어딘가 절에 가보면 부처님 좌보처 우보처가 쌍으로 항상 있잖아요.
그 문수 보현 뭐 이렇게 관세음 대제지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쌍으로 있잖아요. 이로 있잖아요. 보살은 항상 일광보살, 월광보살, 가운데 약사열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1이고 보살은 2예요. 그렇지만 이 속에는 1이 있고 1은 이미 2를 갖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한 한 생각이 일어나죠. 제가 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3이 되는 거죠. 이게 일주문 안의 사건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삼라만상을 다 만드는 다음에 삼라만상을 관리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문 밖으로 나가는 일 하나님이, 일 부처님이 이 그리스도한테, 이 보살한테 내가 너를 창조했듯이 너도 나가서 창조해. 이제 저렇게 내가 잘 만들어 뒀으니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억겁의 세월 동안 미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까지 창조를 하는 거죠. 쫙 창조를 해오는 거죠. 그게 거진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태어날 때 다 울지 않는데 오직 동물들 중에 인간만 태어날 때 울죠. 그게 몸 안에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는 건데 그 전기가 뭐냐면 한 생각. 제가 나구나. 그 영성, 그 불성, 그 법성, 그 주인공 뭐 여러 이름이 있어요. 그 참나 첫 인식이죠. 인식. 그게 모든 일주문 밖에 나갈 때 그게 짝으로 나가요. 짝으로 나가요. 요게 대행스님 법문 중에는 요 짝으로 나가는데 원래 하나인데 이게 일주문 밖으로 나갈 때는 그러니까 물질 세계로 나갈 때는 하나가 둘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양 무국으로 있다가 태극으로 나가요. 태극으로 나가면 음은 어딘가 양이 있고 양은 어딘가 음이 있다고요. 이게 일주문의 도리거든요. 대행스님 이게 윤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짝으로 나가요. 그런데 여기서 짝으로 나가면서 자기는 남자다, 자기는 여자다. 지금 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남자가 아니었고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는 거였구나. 내가 여자가 아니었고 몸뚱이는 여자지만 여자의 몸으로 체험하는 본래 나는 하나였구나. 이 하나의 원리를 알아서 그렇구나 하고서 일주문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게 이 영혼의 그 윤회 이유예요. 영혼의 윤회 이유예요. 굉장히 힘든 거죠. 굉장히 힘든 거죠. 수억만 년을 거쳐서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알아가지고 이게 정말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서 일주문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보살이 돼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보면 크다 그래놓고 큰 거는 큰 게 아니다. 복이다 그래놓고 복은 복이 아니다. 인욕이다 그래놓고 인욕은 인욕이 아니다. 이런 게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죠? 기둥 중에 하나 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부처님이 21년을 제자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이게 반야잖아요. 야, 그거 두 개가 아니야. 하나야. 대행스님이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둘이 아닌 도리만 알면 내가 말하는 거를 몰라도 당신네들 배운 만큼 배운 사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걸 몰라도 둘이 아닌 도리만 알고 주인공한테 맡기라는데 그냥 당신네들이 밖에 있지만 두 손 다 내려놓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고민 내려놓고 딱 내려놓고 본래 일주문 안에 하나한테 맡기라는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대행스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30-40년 전부터 중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죠. 그랬는데 이제 조계종이나 이제 다른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 그게 불교냐, 자기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시비 거시는 분들이 많지만 대행스님이 뭐 그거 모르시겠어요. 당장 급하니까
주인공한테 맡겨, 주인공한테 맡겨, 주인공한테 나 방아착해. 입력 출력 되니까 다시 되돌려 입력해. 그러면 새로운 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해탈하기는 힘들죠. 왜 그러냐면 영혼이 완전히 공부를 끝내고 이래서 내가 태어남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 태어났어야만 했었구나.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까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고 있다와 없다를 산다와 죽음을 힘들다와 힘들지 않음을 손해봤다와 이익봄을 돈 벌었다와 돈 깨먹었음을 가해자와 피해자를 둘이 아니고 하나로 보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윤회는 멈추죠. 시간 관계상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